자,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는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 때문에 마쳤거든요. 제 책 766페이지. 76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은 전 시간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느냐? 그게 이제 2절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천하가 됐다. 영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우상의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했을까? 그 이유가 2절과 3절의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세 번째는 3절에 말한 대로 땅의 상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가요. 노아 시대 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불심판도 땅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의 금잔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땅의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상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장사꾼들입니다. 장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면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그랬죠. 여기 사치라고 하는 말이 스트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색 혹은 향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색과 향락, 그러니까 상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러한 향락적인 걸로 인해서 호색으로 인해서 치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플루테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리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유한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땅의 상인들이 부자가 됐는데 그들이 사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향락에 빠졌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말의 뜻은 사전을 보면은 주로 씀씀이나 꾸밈새가 어떤 행사의 치레 따위에서 필요 이상의 돈을 썼다. 그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그래서 자기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는 따지고 보면 과잉된 부와 잉여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부가 과잉이 되잖아요. 그죠? 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주인가요? 그 사회적인 책임들을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말이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닌데, 부자가 됐으면 그 부유함을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그것을 환원하는, 여러분 이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치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과잉된 부와 잉여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게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치로 인해서, 부로 인해서 교만과 방종,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음란의 삶으로 다 치우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입니다. 어린애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 사치스러운 삶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 문명의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 같은 데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그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저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부유한 나라일수록 돈을 많이 벌으면 버는 만큼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 부의 잉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서로가 어떻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의 정책으로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그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뭐죠? 가난한 나라의 특징은 빈부가 완전히 그죠? 한 2%, 3%가 모든 돈을 다 갖고 있고, 그죠? 나머지 90한 7, 8%는 가난하잖아요. 그게 바로 후진국의 모형이에요. 후진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사치의 세력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잉여물을, 과잉된 어떤 부와 잉여를 잘못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향락사회, 배금사회, 쾌락주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사회가 바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를 보십시오. 부유한 나라들 보면은 전부 다 그 사치스럽게 그죠? 호색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제국이 7번째 제국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타난 짐승 국가. 짐승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7번째 제국. 이런 성경에 나타난 짐승 제국들을 보면 다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뭐 로마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다 그런 사치스러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이건 기독교는 사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나누는 게 여러분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은 이 세상에 법을 만들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크리스천들이 있는 나라들은 정말 사회의 법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의 법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짐승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짐승. 네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 나오죠. 그죠? 한번 다니엘서 7장을 볼까요?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7장에 보면 보세요. 첫째는 7장 4절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더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고, 둘째는 곰이지요. 5절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새 갈비 때는 뭐냐면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고 짐승에게는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죠. 그러면 이 셋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도 머리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네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에 나타나는 머리라던가 날개라던가 목사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했을까? 의아하죠. 그죠? 근데 네 번째 짐승은 확실하잖아요. 열불. 그죠? 이게 이제 연합국가란 말이에요. 제가 왜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을 연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미래적으로 풀어가는 데에는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 안 하면은요, 이게 해석이 각양각색이에요. 전부 지 마음대로 막 끌어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잖아요. 요즘에는 코에 걸고 다니는 사람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올바르게 해석을 안 하면,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미래주의로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기도하다가 뭐 성령이 감동 주고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렇게도 감동을 받지만 저는 그런 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본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학자들을 세웠죠. 우선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의 성경 해석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주의자들과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들 못 깨달았는데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거야.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미 고대 시대의 교부들부터, 그러니까 역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료가 빈약해요. 그죠? 가까운 역사일수록 자료는 풍성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초대 교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책들을 자꾸만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사자 같은 짐승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표범이라든가 곰 같은 짐승 있잖아요. 해석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미래적 해석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주의 거를 먼저 전부 다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제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어느 한 사람 것만 가지고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올 때에는 학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가 딱 서술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는 근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이렇게 보다.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뒷받침이 뭐냐면 신학적인 뒷받침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문 서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역사신학이라던가 이러한 모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제가 이거 금방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 없이 여기서 사자 같은 짐승은 마치 지금 어느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위험한 거예요. 세대주의는요, 40년 전에 여러분 바코드 알죠? 바코드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그 666 짐승표라 그랬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실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도 위험한 게 많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상들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럼 지극히 주관적으로 막 결정을 내리고 막 결단을 내리고, 응? 그래서 막 열불 같은 경우는 이유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고, 옛날에는 또 무슨 뭐 공산주의다,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징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징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짐승은 그래서 제가 안 한 거고, 지금이라도 하면 제가 금방 아주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목사님은 목사님 생각이나 목사님 지식을 말해야지 왜 남의 걸 갖고 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뭐간디? 아니 내가 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사들은 교수와 학자들이 목사의 선생이에요. 그 선생들의 결론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생들의 그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마치 지가 대단한 것처럼 막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머,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책을 안 보는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자기 것만 알아. 근데 그 자기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들의 책을 자꾸만 제가 가까이 하면서 보면은요, 여러분, 거의 그래요. 이거는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나만 깨달았다. 전에 책 한 권 때는 솔직한 얘기를 그랬어요. 은근히 막 교만하고 내가 대단한 걸 알았는데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말문이 막혀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여인의 후손에 계시가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 머리에서 정리하는 것하고 유명한 학자들이 초대교부나 정리하는 거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책을 보셔요, 책을. 책을 안 보고 자기 혼자 성경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해석들은 거의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제 책도 논문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책에 누구의 말을 가지고 제가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목사님 책을 보니까 뭐 남의 얘기만 있지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없대. 아니 왜 없어요? 그 제 책을 깊이 있게 안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학자 얘기하지 말래. 목사님이 보는 걸 얘기하래. 여러분 그 말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지가 다 이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겸손하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깊이 있게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전개해 나가고, 예? 칼빈도 어거스틴의 전집을 다 읽고 칼빈이 그걸 계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깊지 않아요. 단순하고 주관적이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버리면 지 말이 다야. 그 심각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고. 네, 무식하면 용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거는 지금이라도 뭐 금방 제가 정리를 하는데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위험성이 바로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마지막 바벨론 사회가 여러분 멸망된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인 현상이 마지막 때의 이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쾌락주의, 향락주의, 방탕주의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3천 달러예요.
2만 달러 이상이 돼버린 나라들은요, 거의 다가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들이 타락의 길로 치닫고요. 이게 막 3만 달러, 우리나라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가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그 나라를 휩쓸고 갑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미국에 보면은 좀비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먹고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4분, 5분, 10분으로 있어요.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두 가지의 도시는요, 그런 사람을 잡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마약하고 펜타닐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로 가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 펜타닐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 좀비예요, 좀비.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주 같은 데는 대마초가 이미 그 허락이 돼가지고 막 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대마초 괜찮아요. 연예인들 대마초 때문에 막 감옥 가고 하죠.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도 대마초 맘대로 펴요. 그게 언제냐? 우리나라 한 4만 달러 이상만 가면, 지금 3만 3천인데 4만 달러 이상만 가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불감증에 걸려버려요. 이게 뭐냐? 마지막 바벨론 사회의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이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사치스러운 나라래. 영국으로. 예. 뭐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을 볼까요? 그 767페이지 중간에 가로 열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어떤 사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어떻게 해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어떤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이성 없이 태어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 최소한 도덕적인 양심의 기능을 듣고 양심의 기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물, 짐승 같아요. 여러분, 그 날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짐승들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적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가 배고프면 먹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없는 짐승을 그냥 잔인하게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목숨을 끊어가지고 피 절절 흐리는 걸 먹고 잘 먹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이성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사람이 마치 인간이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불의의 값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음심이 가득하고 탐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이야, 참. 그 동성애에 빠진 도시 아닙니까? 롯이 딱 들어갔는데 남자가 너 나랑 성관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롯을 받아들인 집에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처녀딸 둘이 있다. 그죠? 내가 그 처녀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성적인
그걸 풀려면 이 남자한테 가지 말고 남자한테 내 따르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게 이성이 있지만 이성의 기능, 양심의 기능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삶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2절에서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초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해서 계시록 13장 8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 번째는 3절에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사회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설교에서 이런 것들을 뼈대를 잘 담으셔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의 설교에서는 서기가 되게 부족해요. 제 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말도 못 꺼내죠, 저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히 죽은 자들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살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진 도덕과 양심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말초신경,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뭐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보는 대로, 먹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이게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노아의 때와 네.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같은 삶이고, 이게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삶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삶이 점점 선진국화 되어가는 나라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국민소득 $1,000도 안 되고 그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그런 가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부유하기 시작하면 사치가 극도로 치부하게 되면 인간성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바벨론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바벨론 사회를 가고 있는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당신들이 돈 많이 벌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돈 많아 보세요.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의 심판은 이런 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3,000불의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강남 대치동 알아요? 대치동? 압구정동 알아요? 아파트 80평이 120억이에요. 압구정. 내가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몇 명 목사님 단톡방에 올렸어요. 왜냐면 압구정에 우리 둘째 딸내미가 살거든요. 목사 사모예요. 부목사 사모. 오늘 끝나고 제가 거기 갑니다. 손잡으러. 한동안 못 봐가지고. 그 손자 내리고 이제 이렇게 동네 가면은요. 와 진짜로요. 40평짜리가 50억이에요. 평당 1억이 아니라니까. 1억 5천꼴이에요. 우리 동네는 32평이 4억이에요. 4억. 고양시는 32평이 4억에 팔렸어요. 3억 9천도 팔려요. 근데 압구정을 가보니까 32평이 45억 이렇게 된다고요. 10배지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보면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애들 우리 손자가 지금 5살이거든요. 딱 걔네들 되게 수영장 보내잖아요. 그럼 수영장에서 뭐 하는 언니들 돌봐주는 이모들이 걔가 딱 가면은 수영하고
머리 싹 감아주고 몸 닦여주고 잠옷 입혀가지고 보내줘요. 그냥 해주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애들도 자기 집에서 학원까지 또 데려다 주는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랬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육체적인 방탕주의를 사는 거예요. 향락주의를 산 거예요. 쾌락주의를 산 거예요. 왜?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응? 육체의 만족을 늘 채워주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하고 여러분 왜 대마초 같은 거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뭔가 판타스한 그런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노아의 때처럼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당신 혼자만 쓰지 말고 그 사치를 부여된 당신에게 남은 과잉된 부와 잉여물을 당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자가. 예? 아이고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좋겠어, 그죠? 한 몇백억 부자 하나 있어도 좋겠다. 우리 교회는 아예 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로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회를 위해서 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제가 사실 주의 설교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저를 해석을 하고 이것을 적용까지 들어가면 제 강의는 2배로 늘어납니다. 좋기는 한데 2배로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거의 적용을 제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 풍성하게,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멸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예수님 재림 때에요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들이 홍수가 임해서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다.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장로건 권사건 할 것 없어요. 마지막 때 그냥 교회는 연락에 다녔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행실을 하다가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해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사실 목회자들은 두중인에 대한 우리는 애착을 갖잖아요, 그죠? 두중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걸 전하는데 마지막 때의 두중인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게 여러분 두중인들의 사역이에요. 사람 모아가지고 막 교회나 부흥시켜가지고 그냥 지 이름에나 내고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는 정도로 깨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줬으면 혼자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게 마지막 때 투증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사역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재림 때에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이 세상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옵니다. 4절 볼까요? 768페이지에 넘어갔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이 지금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그 현재를 말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택한 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불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한 일의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요. 그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와 황충화가 시금석화잖아요. 믿음의 시금석화. 여기서 이긴 자, 진자 기억나세요? 도표? 이긴 자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표, 제 책 뒤에 도표를 보면 이긴 자, 진자 딱 표시해놨죠? 계시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아이고 뭐 은혜로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져도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도 사십시오. 그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이기는 자 니콘티가 나옵니까? 에? 이기는 자. 이거 왜 니콘티? 니콘티. 니카오 이기다. 7교회 다 나오잖아요. 7교회. 에서보도 3일, 4빌라. 7교회 꼭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제가 이기는 자 여기서 설교 강의를 몇 번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꽤 했어요. 왜? 너무 중요합니다.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기에는 인간의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책임이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여러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아멘.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지금 소리가 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짓다가 불심판으로 죽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믿는 자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라. 거기서 계속 죄를 짓는 곳에 너희들이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택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택한 자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특히 전 3년반의 기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두 증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은 목회자들은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목사들 많지요. 중직자들, 장로, 권사들, 안수신사들 많지요. 성도들도 말할 수 없이 많지요. 예수 믿으면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천국 가니까, 이렇게 이제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자기 필요만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채워지면 그것 가지고 지 먹고 놀고 다니는데 필요에 쓰면서 솔직하게 재미있게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들. 외치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았으면 나만,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복을 나눠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지막 시대 주증인들은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냥.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마지막 시대의 영적 사기꾼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하나의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기복주의요, 신비주의요, 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심판이 더 큰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말씀을 풀어서 뜨겁게 가르치십시오. 그럼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성경을 잘못 깨닫고 그 말하면 성령이 일을 안 해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 계시록 14장 8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18장에 나타난 세상 멸망이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일날만 교회 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마치 자기는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또 교회 떠나면은 또 다시 죄 가운데 뒹굴러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또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론의 이후 3년 만의 대환란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신부단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면 대환란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을 강조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네?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화신앙에 이 눈이 안 뜨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화신앙.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정말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해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자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삶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예?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쪽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를 치지만 삶이, 인격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 요즘에 성도들이 목사를
표정만 봐도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거짓말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못 시켜요? 성도들이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일단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닮는 쪽에 매진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보다 중요한 거.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 닮는 게 능력이죠. 아멘. 예? 예수님처럼 닮는 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아멘.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아멘. 예?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아멘.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여러분 그것만 능력입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말씀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걸 마지막 때에 진실한 두증인들과 같은 설교자들은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목사가 이거를 행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 닮지 않고, 목사님은 옛날의 성질 그대로 나오고, 맨날 그냥 푸락대고 막 쌍시옷 나오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예수님 닮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말 못해요. 니나 닮아라. 에? 절대. 그렇죠. 성도가 니나 닮아라 그러죠. 목사님한테 니나 닮아라 그래.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에? 예수님 닮는데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이게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아멘. 어쨌든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그런 것이고, 말세의 두 증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9절 그 769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을 문맥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일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일해 7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잖아요. 한일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너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면 넌 어떻게 돼?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짐승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구원받은 자도 경배해서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행위 구원론자들이에요. 그렇죠. 개혁신학은 행위 구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경종을 주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하고,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았어도 너도 짐승의 표를 경배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여러분 짐승 경배 안 합니다. 안 하죠.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이 행위 구원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설교는 좋은데,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아서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집은 이름을 지워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도 구원받은 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취소가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행위 구원자들이 해석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니까 그 심판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위 구원론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4절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알죠, 그죠?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 빠져 있다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노아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노아가 하는데, 에녹의 7대 손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거든요. 8대 손이 모드셀라, 그 다음에 람의 노아예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부 다 부패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300년을 2년 터울로 하나씩만 낳다 그래도 150명 낳았어요. 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죠. 그러면 969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자식은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챗한테 물어보세요. 300에서 맥시멈 500명 아담이 낳습니다. 라멕은 777세로 최단명한 사람이거든, 족장이거든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라멕은. 라멕이 777년 살면서 몇 명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지요. 그럼 500세 이전에는 자녀를 안 낳았다는 말이에요? 낳지요. 그러면 500세에서 600세가 되는 100년 기간에 500세에서 502세, 530년, 503년까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러면 노아가 여보, 이제 100년 있으면 세상이 심판되니까 우리 피임합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이렇게 많은 신실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아담이 300명에서 500명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로돗은요, 아담이 낳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 중에 올리원 한 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그 맥을 잇는 딱 한 명이에요. 그게 원래는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제 설교에 다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다. 세트라고 하는 셋의 이름은 놓다,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담 다음에 아벨에서 이어지는데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단순한 살인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제 설교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제 이 설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교육이 중요해요. 그 아담의 톨로돗은요, 아담부터 10대 톨로돗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녀 교육시킨 최초의 전도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할 때, 제철교를 지금까지 61번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톨로돗에서 뭘 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아담과 하와만 경험했죠.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했으면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절대 안 알려져요. 모세 시대에 와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쩌르륵 나왔죠. 그 말은 뭐예요? 모세 시대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구존으로 전승이 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대 전승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신앙의 교육이 이게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이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쉐마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후문맥에서 신명기 6장에서 아담의 그 톨로돗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게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그거 보면은 노아 빼놓고요. 아담 살았을 때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500년 동안, 60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제 설교는 지금 그걸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8년 전에는 제가 1시간씩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1시간씩. 아담 1시간, 셋 1시간, 게난 1시간, 에노스 1시간. 지금 이제 4시간으로 줄여서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5장 읽을 때 어떻게 라멕을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냐 그러죠? 성경 깊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톨로돗은요, 단순히 족보만 이어간 게 아니라 신앙의 족보까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신앙의 족보까지. 이번에 제가 설교할 때 무드셀라 했거든요.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했을 때 무드셀라는 아버지와 3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의 삶이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경건하게 삶을 살았을 때 무드셀라가 뭘 배웠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왜 이걸 못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그만큼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이 없어. 라멕 보세요. 에녹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에녹의 승천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당연히 사실이죠. 에녹의 승천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충격이라고요. 그
그래서 믿음의 라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에녹의 승천 사건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적당한 확증과 증거 없이 살면 뜨뜻미진을 하잖아요. 근데 뭐 신앙생활 하다가 막 어떤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 신앙이 뜨거워져요. 에녹의 승천은 기가 막힙니다.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잖아요. 변화된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조직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엘리야가 그래. 이번 주에 설교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지금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의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간단하게, 샤프하게. 함정입니다. 제가 지금 한 절, 두 절 가지고 1시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회 설교 알고 본 사람들이 이런 거 못해요. 못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서울에서만 지금 12년째 하잖아요, 여기서 강의를.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깊이 있는 그 연구를 자꾸만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책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예. 예. 그거 제가 8년 전에 1시간씩 했다니까요.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죠. 그거를 창세기 5장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좀 멍청한 거야. 그래서 성경 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쉐마 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두증인 책을 쓸 때는 최초의 두증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 하와 설교할 때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누구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 존 버년의 그거 말고 누구 책에?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 거기서 책에 나와요. 아담 하와의 신경을 가지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숨과 회개로 이 세상의 공기에 채울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자손들에게 이런 자손들 다 살아있었다니까요. 지금 이때까지 노아 빼놓고 다 살아있었어요. 아담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손자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손자가 할아버지 보러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이 당시는 보통 6대, 7대, 8대, 9대 할아버지까지 살아있었어요. 만나러 가겠어요? 가지요. 안 그래요? 라멕하고 무드셀라가 야, 우리 아담 할아버지 보러 가자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가지요. 최초의 원시인인데. 그럼 할아버지 가면은 추측이에요. 아담이 뭘 얘기해서 아이고 내 새끼 왔네. 그렇죠. 기특하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담의 자손이 300에서 500명인데 아담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부 다 믿었어요? 천만에요. 가인 보세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대 톨로돗은 자식을 낳은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손들 중에 여인의 후손을 낳는 바통을 물려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10대가 나오잖아요. 20대가 되는 거예요. 그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한 17, 8년 전에 성경을 연구할 때 계산기 갖다 놓고 다 두드려가면서 만든 도표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다른 목사님 거를 쓰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데 만들 거예요. 누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을 뭐 아담이 930 몇 살에 셋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고 그다음에 뭐 800년을 살다가 930에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쓰면 넘어가지요. 그걸 왜 넘어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창세기 5장 설교를 좀 깊이 있게들 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못 봐요. 1시간 단위 이렇게 하고 끽해봤자 이제 에녹 같은 것만 좀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게 복음이죠. 네. 복음이 여기 다 있어요. 창세기 1, 2, 3장 얘기하면 복음 다 나와요. 3장 15절에 열려서 메시아까지. 뭐 복음을 어디서 찾아요? 창세기 1, 2, 3장에 다 그게 나오지. 복음이 네. 복음의 시작인 거. 제가 지금 창세기 하나님 나라 시리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하기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뭐 리델보스나 게알더스포스 같은 하나님의 나라 책은 두껍지만 거기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빠르면 내년이고 안 그러면 후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시록 요거 맞춰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원고 같은 거 그냥 책은 나중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책을 낼 건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중요하다 그것 말고 제가 지금 성경을 샅샅이 흩어가는 식으로 중요성을 깨달으면 그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세요. 관점이 변하지 목사님. 관점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40시간을 서론한 거 아세요? 성경 본론 안 들어가고 40시간 내가 서론을 했어요. 이번 61시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시려면 좀 끈기가 있으셔야 돼요. 끈기. 빨리 간단하게 샤프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싫어. 그냥 지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다음에 18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음 달에 부록 2를 보세요. 이거 진짜 잘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 때 하려고 하다가 그럼 이제 다음에 요거는 다음 달에 부록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그 아우테스에 대한 해석. 상당히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제가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18장에서. 음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티 도시로 볼 것이냐. 실제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나이스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은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가 지금 강의하는 대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세요. 제가 이 책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다 연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또 이제 3월 달에 또 만나서 이제 그 771페이지부터 또 이제 함께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